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모든 시간과 장소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먼저 계시고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환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는 영적 전쟁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하고 또 성취해야 합니다. 누군가와 경쟁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현대의 모습입니다. 보이지 않는 선의의 경쟁이든 악의의 경쟁이든 삶의 전쟁에서 꼭 이겨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고달픔입니다. 지면은 생존 불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역량이 없습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중요한 성취를 앞두고 놓칠 때가 많습니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나중에는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여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서 뇌물이라도 사용하여 그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성취를 꼭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정한 방법이지요. 사용하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와 같은 강대국도 뇌물이 부정부패가 만연했을 때 함께 공멸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정한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지요. 그런데 그러한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기고 싶어하는 이 인간의 모습이 종교에는 안 나타나겠습니까? 종교에도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힘을 빌어서 우리 인생의 그 전쟁터에서 경쟁에서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옳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는데 사람들은 기도를 자기의 간절함과 애끓는 마음과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 가운데서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에는 고행이 따르고 그리고 끊임없이 인내를 가지고 내가 죽기 살기로 기도하여서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절간에 1000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000번의 절을 해야 되니까 무릎이 다 깨어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고행을 하며 기도를 하면 신이 나의 인생 가운데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1000번의 절을 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빌고 그것이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이든지 기도는 고행이 따라가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잠을 자지 아니하고 또 면벽을 하고 금식을 하고 수행을 하면서 자기의 간절함을 신에게 부탁하고 신은 긍휼히 여겨서 거기에 응답해 주는,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어떤 종교에서든지 갖고 있는 기도의 공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다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시나이 반도까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과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아말렉 민족은 큰 부족은 아니지만 말과 낙타를 목축업으로 하는 기동성이 아주 뛰어난, 그리고 전술과 그러한 전략들을 가지고 약탈을 일삼는 민족입니다. 잔인한 그런 전쟁을 좋아하는 이런 민족입니다. 그에 반하여 맞닥뜨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창과 칼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벽돌을 굽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전쟁입니다.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이기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패배하면 사막 한가운데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르비딤 그 평지에서 전쟁을 지휘하고, 모세는 전쟁에 일어나고 있는 그 들판을 내려다볼 수 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모세가 금방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쳐서 손을 내리고 기도하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당연히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고 손을 들고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나이 80세의 고령이요, 그 뜨거운 광야 한복판 산꼭대기에서 지팡이를 들고 그 손을 번쩍 든 상태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손이 점점 내려옵니다. 전쟁에서 밀리는 것을 압니다. 이스라엘이 지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손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기면 너무 기뻤지만 곧 절망으로 그의 마음은 좌절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손이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을 올려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지도자로서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늘 대화했고 교감했고 교제와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가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기도의 형식이 없었습니다. 걸어가다가도 기도하고 누워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그 대화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항상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별하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인간의 마음을 아시고 인간도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떠났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내면과 교제하고 싶고 세상과 교류하고 싶어 하는 것, 이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오면 그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간접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인간들에게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감을 나눌 때에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접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교감을 나누어야 되는데 확신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 결론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그거에 대한 응답의 의심이 더 크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여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고통의 시간이고 의심의 시간이고 힘든 시간입니다. 기쁨이 없는 중노등과 같은 것입니다. 피조물은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존재인데 기도가 버거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 이것이 곧 인간의 타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누리지 못하고 기도를 의무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어려움인 것입니다. 기쁨의 기도가 아닙니다. 의무의 기도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래서 기도 없는 세상에서의 삶을 더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시키면 이것은 굉장히 큰 감사인데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더 커지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모세는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도의 손을 계속해서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모세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모세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스스로 올릴 때에는 보고 계셨지만 스스로 올리고 싶어서 그 올린 상태에서 기도하고 싶지만 안 되어질 때는 예수님께서 보고만 계시지 않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서 내려오지 않도록 위로 끌어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손이 자꾸 밑으로 처지는 모세에게 돌멩이를 하나 갖다 놓고 앉게 해주고 양쪽에서 손을 붙잡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론과 훌에게 주신 생각과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꼭대기에서 모세에게 아론과 훌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모세의 손을 받치고 있는 아론과 훌의 손은 분명히 아론과 훌의 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세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손은 아론과 훌의 손을 통하여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말씀입니다. 죄인의 손으로 모세를 붙잡아주면 그 모세의 손은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붙잡으면 그 손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려면 전능하신 손, 의로운 손, 거룩하신 손, 예수님의 손이 그를 붙잡아 줘야만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면적이고 진리는 아론과 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아론과 훌의 손은 보면서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예수님의 손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무지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역사하실 때도 있으시지만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훨씬 더 많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피곤한 자녀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고 또 죽어가고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은 전능하십니다. 내려오지 않는 손입니다. 한번 올라가면 승리할 때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의 손은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한 자, 그 기도에 손을 잡아주셔서 성취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인간도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어떤 인간도 이 일은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지친 손을 대신하여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손은 지치지 않는 손이요, 피곤치 않는 손이요, 무거워지지 않는 손입니다. 인간의 손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손이요, 절대 놓지 않으시는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후퇴가 없고 실패가 없고 죽음이 없는 손입니다. 모세의 손을 잡아준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세의 손을 잡아준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잡은 손은 죄인의 손이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겁니다. 그 모세의 손이 죄인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한 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한 더러운 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죄인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죄인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 그 더러움이 예수님의 손에 묻고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죄인의 손을 붙잡아준 대가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갈기갈기 다 찢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손과 발에 못이 바뀌는 것을 아시면서도 모세의 손이 내려가서 그 인생이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보실 수가 없어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마치 가시채를 잡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르고 죄인의 손을 잡아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알고 잡아주신 손입니다. 끔찍한 형벌을 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손이 아니면 인생의 전쟁터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 그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도 지치셨습니다. 힘이 드셨습니다. 그렇지만 밤이 되어지면 예수님은 산으로 혼자 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지친 손이었지만 예수님은 내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 중에 땀이 범벅이 되어지고 피가 범벅이 되어져도 그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도 안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00년 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여호수아처럼 칼로 싸우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자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칼을 차고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로 싸우시는 것을 암시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전쟁터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모범을 보여주시고 친히 그렇게 사역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르비딤에서 두 손을 들고 승리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녀들이 모두 승리할 때까지, 보호받을 때까지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때까지 기도의 손을 올리고 계십니다. 기도란 나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예수님의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의 손은 점점 내려옵니다. 승리할 때까지 올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 환경이 안 되어지면 기도하다가 중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고 아무리 가까운 자가 죽어가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기도의 손을 올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한계요, 인간이 들고 있는 기도의 손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인생의 전쟁터에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쟁터는 칼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전쟁터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예수님께 올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손을 붙잡아서 내 인생을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분을 향하여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직접 전쟁터에서 나가 싸웠던 여호수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 전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칼로 싸우는 장소에서는 때때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장소에서 지면 결국은 다 지는 인생입니다. 반대로 기도의 장소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면 다 이기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하면은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힘으로 기도하면 백전백승이 되어집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힘으로 하면 쉽습니다. 가볍습니다. 기쁩니다. 저절로 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기도할 때는 힘듭니다. 지칩니다. 피곤하고 무겁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중간에 끊깁니다. 그래서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선택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다 보십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정성스럽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종교인들은 자신의 인내와 끈기로 고통스럽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죄인의 손을 들고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왜 들어주십니까? 내 죄인의 손을 예수님의 의로운 손으로 덮어서 붙잡았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힘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인간은 내가 내 힘으로 기도하는지 예수님의 힘을 붙잡고 기도하는지를 분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가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의 손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올리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편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저 밑에 평지에서는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린이들이랑 또 어른들 또 부녀자들은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평야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세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다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모세의 손이 정말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도 알아요. 그 무거운 지팡이를 들고 노인이 손을 들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손이 안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론과 울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모세라도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겠는데? 모세는 안 힘들어 보여. 그 옆에 아론과 훌이 힘들어 보이지. 이런 이야기가 쫙 퍼지는 거야. 나도 저렇게 기도할 수 있겠는데? 기도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면 백성들이 볼 때도 기도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기도는 누워서 떡 먹기인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거야. 모세의 기도가.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모세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으려고 막 안간힘을 쓰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기도 못해. 저렇게 기도할 수 없어.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모세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편안한 거야. 너무 쉽게 보이는 거야. 근데 이게 은혜예요. 이게 진짜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붙잡아 주실 때, 내 손을 붙잡아 주실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저절로 되는 기도요, 편한 기도요, 쉬운 기도요, 내 공로가 있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만 나타나는 기도가 되어지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모세는 힘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즐기는 기도입니다. 즐겼다니까 오락을 즐기듯이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전쟁의 한복판에서 기도하느라고 그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 승리의 광경을 보지도 못하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인 거야. 그러니까 인생을 즐기는 것이죠. 인생을 누리는 것이죠. 이게 기도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고 있는 그 놀라운 사실을 보지도 못하고 기도하느라고 허겁지겁 온 고통과 고행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리지도 못하면서 이게 기도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는 자들의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거움과 여유로움과 충만한 가운데서 모세가 승리할 수 있도록 모세의 손을 예수님께서 붙잡게 하셨던 것입니다. 독수리는 자신의 힘으로 높은 곳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미련스럽게 자기의 힘으로 높은 곳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바보 독수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이용하여서 마치 활강을 하듯이 높은 곳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것이 독수리의 비상인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고행으로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바보는 없어야 합니다. 주님이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현대인들은 인생의 전쟁터에서 뇌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고행의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길 때까지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쉽다는 겁니다. 기도가 즐겁다는 겁니다. 그 인생을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 인생은 즐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을 타고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지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붙잡고 이끄시는 대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면 지칩니다. 낙심됩니다. 또 자기의 의가 충만해집니다. 자기의 의가 충만하다는 것은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무기를 자랑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의가 없습니다. 기도를 고통스럽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기도할 때 내 입술을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오.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대신 기도하고 계셔. 이렇게 영적 경험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도와주는 기도는 짧든지 길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모든 공로를 예수님께 돌리는 겁니다. 내가 간절하게 길게 기도했을지라도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아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예수님이 그의 기도의 손을 붙잡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내가 기도하여 응답받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 나의 필요를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들은 편안하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기도의 제목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기도의 환경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기도의 시간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찾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는 나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놀라운 진리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모든 감사와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예수님께 돌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붙잡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역사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칼로 싸우는 인생의 전쟁보다 기도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인생의 전쟁에서 성패가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기도에서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을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서 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이시죠? 여러분들 기도의 영적 전쟁터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다가 힘들다고 포기한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내 힘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았다고 자랑한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진실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인생의 중요한 전투에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도와주소서. 아멘. 승리할 때까지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예수님의 힘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한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했습니까? 간혹 내가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이 있을 때는 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라고 이렇게 내 의의를 내세워 자랑했던 무지한 자입니다. 이렇게 완악하고 미련하고 무지한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손을 붙잡으신 예수님의 기도의 손을 인하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지쳐 낙심하고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내 손을 끝까지 붙잡고 올려주시는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내가 칼로 내 인생을 싸워서 승리하려고 했던 무지함을 회개하고 이제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낭망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의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기도가 고행이 아니고, 이제는 기도를 하다가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즐기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니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